교우 여러분, 지난 4일간 수양이 어떠셨나요? 한 사람만 딱 적으셨나요? 수양이 어떠셨나요? 네. 이번 수양에는 그루터기 교회의 리튜닝을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리튜닝 그루터기 교회 30년을 준비하며 라는 주제하에 그루터기 교회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30년의 준비를 온 교우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전반부를 대부분의 기간에 함께 하셨던 김경진 목사님 오셔서 3번에 걸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내년까지 1년간 이어질 비전 수립을 위한 논의를 어제 온 교우가 함께 브레인스토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셔서 그루터기 교회의 지나온 30년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3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논의가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리튜닝 그루터기 교우 30년을 준비하며로 정했습니다. 제목을 잘못 쓴 게 아닙니다. 그루터기 교우 30년을 준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기로 서로 약속한 것이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을 다양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도 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 친구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언약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후에 다 하셨고 또 그에 상응하여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광야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바알과 같은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고 왕국을 세운 후에는 사람이 왕노릇하며 하나님보다 힘센 나라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정치력으로 생존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실과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들의 삶이 온갖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주님과의 언약으로부터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은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맺어지고 또 양쪽이 모두 언약을 지켜야, 약속을 지켜야 유지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계속해서 언약을 위반하면 그 언약은 파기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둘째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려 버림으로 그 언약은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첫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모른다. 그냥 내 갈 길을 가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책임 안 진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버리시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질 그 새 언약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새 언약은 첫 언약과 몇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는 언약을 맺는 주체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께 맺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집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시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과일을 먹으면 이가 시리지요. 근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만 시리면 되지 왜 자식들의 이까지 시립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을 행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아버지가 악을 행하면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태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모든 자손이 함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행위에 따라 구원과 심판을 받고 자녀는 자녀의 행위에 따라 심판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에 따라 구원받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다. 그러면 모두가 언약의 상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새 언약의 상대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맺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요. 신약,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 새 언약의 대상이 될까요? 로마서가 잘 가르쳐주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신실한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실한 사람이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양회에서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루터기 교회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그 언약의 대상이 될까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조금 배운 사람이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든 조금 다닌 사람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오직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 저 그루터기 교회에 다녔어요 하는 대답이 여러분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보실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 30년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리튜닝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돌판에 글씨를 새겨 넣었으므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돌판은 사람 밖에 있습니다. 돌판에 기록하면 지울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어 튼튼하게 보존되지만 밖에 있기 때문에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삼았어요. 그러나 마음판에 기록하면 다릅니다.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돌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긴 글씨는 죽은 글씨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글씨를 새기면 그 글씨가 마음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튜닝이라는 단어는 라디오나 무전기의 주파수를 맞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자어로는 동조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한 번 적어놓고 끝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돌판을 마음속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죽은 글씨가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파수와 동조되어 늘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동조되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파수와 동조하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 튜닝해 갈 때 우리 마음에 새긴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또 튜닝이라는 단어에는 조율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지휘자가 등단하기 전에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를 함께 조율을 하는데요. 대개는 먼저 오보의 주자가 A 도레미파로 하자면 라 소리를 냅니다. 오보의 맹맹이 같은 소리가 엥 하고 먼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악기들이 음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같은 높이의 음정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하여 의견을 조율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동체 내에 다양한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대화를 통해 자기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며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조율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어법이 만들어낸 오해도 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타협을 하는 것이죠. 서로 의견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간격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어서 그 답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의견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타협해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할 때는 그냥 상대적으로 음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나 정해놓고 똑같이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동수 442Hz A음을 기준으로 모든 악기를 절대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보에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비교적 절대음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오보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율을 하는 것은 단순히 악기들끼리 음을 통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율을 하는 것은 악기 하나하나가 모두 제 음을 찾는 것입니다. 악기 하나하나가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튜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수결에 따라 사람의 의견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준으로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악기 하나하나가 절대음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준으로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음을 찾은 악기가 되어서 그 악기로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동체 차원의 조직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우 각자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 제 자리를 되찾아가는 조율의 과정, 악기 하나하나의 조율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교우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도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좋으면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루터기 교회 30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리튜닝은 그루터기 교우 30년을 준비하는 리튜닝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30년,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리튜닝해 가시겠습니까? 30년 안에 하나님께 돌아가실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대충 계산해 보면 있지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리튜닝된 존재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뵙고 싶으십니까? 30세 청년이 30년 후에는 환갑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 1회차를 마무리하고 2회차를 시작하며 미래의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리튜닝 되는 만큼 그루터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리튜닝 되어 갈 것입니다. 온 교우와 교회가 함께 리튜닝 되어가며 새로운 30년을 일궈갈 미래를 소망 가운데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분과 동행하며 행복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3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더 아름다운 소명 공동체, 더 아름다운 교우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리튜닝 되어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30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파수에 동조되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게 하소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워질 30년을 기대하며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가는 성숙의 기쁨이 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